오늘도 기쁨과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소망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없음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없음이라는 표시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성경이 오늘날 이렇게 장과 절이 구분된 거는 이게 원문에는 이게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세기에 장이 이게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15세기에 이 절이 구분되어서 이제 인쇄된 성경 사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세기를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15세기의 성경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 사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인쇄했는데 이 성경 사본이 그러니까 훨씬 이전에 사본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본들을 보았더니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같이 21절이 그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문의 내용을 이 없는 절을 이렇게 아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하고 나뇌주, 이 본문 외에 다른 이 우리 성경책에는 이 구석이나 다른 이제 외곽 쪽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어떤 사본에는 없음,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성경을 처음 사본을 만들었던 사본보다 훨씬 이전의 사본들이 발견되면서 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한 것이 이제 없음이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성경에는 한 열 몇 개의 이 없음 표시가 있는데 이게 왜 없음이라고 표시됐는가 생각할 때 이게 그 전에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세에 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설명처럼 추가했던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오래된 사본을 보니까 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또 표시를 해서 이렇게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것이니 이게 혹시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패를 경험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들을 둔 아버지이고요. 또 한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냐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이 간질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게 뇌전증의 한 일종으로 전신이 마비되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제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비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마비가 일어나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몸이 떨리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 아들과 같이 옆에 불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불 가운데 이게 뒹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화상을 입게 되기도 하고요. 물가를 지나가다가 이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은 물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애타는 간구가 바로 15절, 16절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아버지는 이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 권능을 주어서 실제로 이 제자들은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는 이 능력을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 이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꾸짖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간질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실패하였습니까? 왜 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작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있는데 능력을 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곤란한 문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요, 산이 앞을 막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처럼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산을 만났다,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깨알보다 작습니다. 깨알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에 담겨 있는
생명력,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산이 옮겨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조윤규 목사님 2012년 9월 9일 주일 설교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신 말씀인데,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윤규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요한 3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구나,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에 나온 이 것이 무엇이면 삼박자 구원인 것이죠. 이제 오늘날 이제 삼중 구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삼중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마음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은혜를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목사님께서도 전에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깨닫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닫는 은혜가 중요할까요? 그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제자들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가 알고 자기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누군가에 들어서 배워서 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믿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통해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재 중일 때는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할 때는 그 바다 한가운데 배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때 큰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재 중이니까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님, 그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로 찾아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다가올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로 물 위를 걸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만리장천에 계신 주님이 아니세요. 조은교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구만리장천에 계신 주님이 아니시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만리장천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어렸을 때 늘 들었어요. 구만리장천이 무엇인 뜻일까라고 찾아봤더니 아득히 높고 먼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증거,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며 함께 고난의 이 현장 가운데 있고 함께 부활의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볼품없고 천해 보이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귀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기에는 정말 천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의 직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죠.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 세금을 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착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앞잡이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가장 낮은 직업,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온몸에 비린내가 나고요, 이렇게 생선 비늘을 뜯고요, 생선 내장을 뜯으면서 이게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겨자씨처럼 정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은 정말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는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습니까? 이게 이 건널목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고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것입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날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삶은 되게 힘들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되게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여의도 보험마트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작은 초록색 싹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상에도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보면 더 작습니다. 이 돌틈 사이에서 이 싹이 튀어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돌틈 사이에서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돌틈 사이로 싹이 나더라고요. 그 강한 생명력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내 삶에는 정말 돌과 같은 문제가 있구나. 이 고난은 돌과 같이
생명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들은 나를 누르고 있는데, 이 작은 싹은 생명력을 가지고 그 돌틈을 뚫고 튀어나오는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돌과 같이 우리를 누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첩첩산중과 같이 커다란 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나의 도움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이 힘들고, 주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부재 중에 계신 것처럼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돌틈을 뚫고 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그 보이지 않는 문제 가운데 길은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 주님과 함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돌틈 속에도 이 생명은 피어나고 싹은 돋아납니다. 저 싹은 굉장히 보잘것 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돌틈을 뚫고 튀어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이 사진을 다른 전사님한테 보여줬더니 제가 보지 못한 한 가지를 또 보시더라고요. 초록색 앞에, 싹 앞에 하얗게 이렇게 발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쌀 알갱이처럼. 그것도 새로운 싹이 돋아나려고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이 초록색 앞에 바로 조그만 알갱이들. 싹은 보잘것도 없고 힘이 없지만 생명력은 강하게 돌틈을 뚫고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뚫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연결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에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싹은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 생명력을 가지고 돌틈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문제는 우리를 덮고 누르고 흔듭니다. 그러나 그 주님에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돌틈을 뚫고 나오는 싹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 있고 소망이 있고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바다 가운데 큰 어려움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며 믿음의 담담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통하여서 어려운 일과 나눌 수 있는 나눔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